이찬서 학생과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곳에서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경배 안에 모두 나와 주 경배 안에 인도하신 꿀을 씹다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 우리와 함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은 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위해 우리를 대표하여 김대원 부장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으며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은혜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하건만 코로나가 확산되는 가운데 마음과 생각 속에만 멈춰 행함이 없었던 삶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매일의 삶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길을 찾아 세상 속에서 소금의 맛을 내고 빛을 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청소년부 고3 수험생 잔우, 잔서, 동현, 재현, 혜린이를 건강하게 하옵시고 진로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중동에서 선교 중인
엄수훈 학생과 그의 가족의 레바논 이주와 정착의 과정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과 듣는 저희들에게 진리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 요한복음 3장 4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지난 시간 물을 순식간에 포도주로 만드셔서 모든 이들의 기쁨을 회복하신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첫 표적을 시작으로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약 3년 반 동안에 이 세상에서 볼 수 없었던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이런 사역을 보고 또 경험한 이들은 무리를 지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는데요. 어느 날 정말 특별한 손님이 한밤중에 찾아왔습니다. 요한복음 3장 2절 말씀입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당시 존경하는 대상에게 선생님이라는 그 의미를 가진 랍비라는 단어로 호칭했는데, 이렇게 정중하게 예수께 나와 아무나 따라할 수 없는 이 놀라운 능력으로 행하시는 표적을 증거로 하여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이는 당시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율법 교사요 유대인 중에 지도자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바리새인이라 하면 율법과 유대 관습을 엄격하게 준수하기 위해 철저히 연구했던 유대 중간 계급의 사람들입니다. 점차 공회원, 서기관, 제사장 등 이렇게 정치적으로 종기적인 그 연대를 통하여 신앙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강력한 위치를 잡아가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 이전에 하나 큰 사건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사건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많은 이들에게 소문이 나고 특히 종교 지도자들에게 미운 털 박히는 그런 기억 생생한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유월절은 유대인에게 정말 중요한 절기입니다.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로서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것이죠. 1년에 한 번 이날만큼은 아무리 먼 곳에 있다 할지라도 가장 좋은 재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 드려 절기를 지키고 돌아가게 되는데요. 그렇게 이 절기쯤에 엄청난 많은 무리가 예루살렘에 모이게 됩니다. 문제는 너무 멀리 왔기에 가장 좋은 재물도 도착하고 나면 흠이 생기고 살이 빠지니 미리 제사장들이 준비한 재물과 교환하는 제도가 이때 생겼습니다. 평소대로 절기를 준비하는데 많은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이 파고 들어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짐승을 내쫓고 장사하는 사람의 상을 엎으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6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만들었던 재물을 교환하는 제도가 어느샌가 정말 제사장의 이득을 남기는 장사가 되어버렸기에 이를 꾸짖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일반적으로 용인했던 자신들의 일면을 꾸짖는 목소리를 들었음에도 바리새인이었던 이 니고데모는 비록 밤이었지만 호의적인 입장으로 예수님께 찾아왔던 겁니다. 그가 한밤중에 왔다는 것은 예수님을 좋게 보지 않는 세력의 눈을 피해 오기 위함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모든 위험 부담을 끌어안고 이렇게 찾아온 니고데모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예수님께 무엇을 확인하기 위함이었을까요? 이러한 간절한 마음이 그를 예수께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의 찬양 안에 담긴 질문들을 파악하시고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3장 3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니고데모가 보였던 관심사,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3절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보기를, 5절 말씀에서는 같은 내용을 하나님 나라 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갈 수 있을지에 대해 궁금해했던 그의 마음을 아시고는 거듭나라, 즉 다시 태어나라 말씀하십니다. 다시 태어나라. 그럼 이번 생은 글렀네요. 도저히 방법이 없다는 얘기처럼 들리지만 오히려 이걸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제안하고 있으니 어떻게 보면 황당하기까지 한 이 처음 들어보는 말씀에 니고데모가 굉장히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태어난다는 것은 어머니의 뱃속에서 10달 있다가 바깥으로 나오는 것을 의미하는데 자신이 경험해온 육체적인 발달과 쇠퇴 과정에서는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 다시 묻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 영으로 난 것은 영. 이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듭남, 즉 다시 태어남은 육체를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이 영혼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야 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람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또 의도하지 않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선물하신 이 믿음으로 이 영혼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열심히 연구하고 제자들을 모아 가르치던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상당한 지식이 있음에도 니고데모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지식으로 또한 사람이 가진 능력과 환경으로도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다 논할 수 없는 문제였죠. 오직 성령님이 찾아오심, 또한 믿음으로만이 하나님 나라를 보고 갈 수 있으니까요.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셨습니다. 정확히 말해 이 일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반드시 거쳐야 하는 십자가 지시는 이 대속 사건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죠.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 맞다는 확신으로 찾아왔지만 예수님께서는 손님으로 관객으로 기뻐하고 인정하는 것에 머물지 말고 다시 태어나 하나님 나라에 실제로 참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니고데모에게 성령의 오심을 예고하고 또 그를 깨우쳐 맞이하기 위한 예수님의 깊은 의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후 2차례 정도 니고데모가 성경에 등장하게 되는데요. 논란의 중심, 이 바리새인과 함께하고 있는 자리 가운데 이 니고데모는 이들과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려고 혈안이 된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이 아직도 머뭇거리는 경비대에게 큰 소리 내며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물어보죠. 관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 없다 호언장담하면서 율법을 알지 못하는 저주받은 저 군중들이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분을 내니 니고데모는 다음과 같이 맞섰습니다. 요한복음 7장 51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율법에 따르면 먼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지 않거나 그가 행한 것을 알아보지 않고는 그 사람에게 죄가 있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결국 성경을 모르는 자로 치부되었지만 자신도 예수님을 정죄하고 죽이려는 자로 몰리지 않기 위해 분명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결국 자신의 뜻을 성공적으로 이루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그 시체를 책임지고 처리하였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많은 죄인들과 같이 예수님의 시체가 훼손되고 돌아보지 못했을 겁니다. 대표적인 권력자 요셉이라는 사람과 또 니고데모가 있었기에 빌라도에게 시체를 달라 요구할 수 있었고 또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여유가 있었기에 급하게라도 간단히 장례 절차를 진행하고 새 무덤에 넣어둘 수가 있었습니다. 이는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너무 확고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바리새인 소속에서 이탈될 것을 감수하고 진행된 너무나도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믿음 얻은 자의 대표적인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살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절차, 다시 태어남도 성령께서 하시지만 방금 살핀 이 2가지 사례 또한 성령께서 믿음을 활동시키셔서 인도하신 믿음의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는 모든 과정을 이렇게 믿음 잃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친히 도우십니다. 결국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것들이지만 심판대 앞에서 오히려 우리를 칭찬하시며 그동안의 믿음의 일들을 증거하시기까지 할 겁니다. 복음을 듣고 있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이미 시작된 일이기 때문에 지금은 잘 모르겠어도 시간이 지나면서 아주 선명해지기 마련입니다. 이제 막 싹 틔운 이 식물은 금방 다 없어져 버릴 것처럼 미비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물과 햇빛을 먹으며 점점 단단해지고 더욱 커져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게 되죠. 여러분들의 새로운 삶을 축하드립니다. 또한 앞으로의 믿음의 삶을 응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한 주간에도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신 주님, 새롭게 하신 모든 시간들에서도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을 다시 알게 하신 만큼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떠한 길을 걷고 있는지 순간순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옵소서. 코로나19와 혼란스러운 사회 분위기 가운데 평안할 수 있음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어진 한 주간 살아갈 때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길 바라오니 빛과 소금된 정체성으로 하루하루 승리하도록 인도하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드리심으로 2021년 8월 29일 청소년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